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또 때로는 거룩한 노를 말하게 하며 결국 내가 쌓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야기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흠이 많은 사람이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여 역사를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흠 많은 사람도 믿음으로 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6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 사무엘입니다. 이 6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먼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가나안 정착 이후의 사사 시대를 대표했던 사사들이지요. 그리고 다윗과 삼손은 사사 시대 이후에 이 선지자의 시대, 왕정 시대를 대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뭐라고 그러죠 지금?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사람 첫 번째는 누구냐면 우리가 살펴보진 못했지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32절 바로 앞에 있는 31절 라합까지 사람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를 만들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할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사사 시대의 4명,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먼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4사람은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처럼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너무 닮은 모습이 있는 약점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딱 열거할 때에 시간적 순서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썼는데 여기에 와서는 이 시간적 순서를 깨고 4사람을 공통점으로 묶어서 2명 이렇게 공통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있어요. 먼저 이 기드온과 바락의 공통점은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앞에 쳐들어왔을 때에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락은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절대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안 나가면 여선지자였던 그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자기는 못 간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사람이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이 이 2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입다와 삼손도 2사람 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야망과 욕정에 붙잡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삼손 잘 아는 것처럼 사사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하죠? 욕정에 붙잡혀서 결국 드릴라에게 그 포로가 되었고 눈이 뽑히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되죠. 입다는 자신의 출세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이 상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그런 어떤 욕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네 사람, 자기 욕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사실 정말 이 네 사람은요, 앞에 나와 있는 모세, 에녹, 아브라함, 아벨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근데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결점이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욕망이 다스려지는 것이고요. 믿음이 들어가면 출세욕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준이 어떤 탁월함이나 높은 도덕과 윤리라면 삼손 같은 사람은 절대 사용되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출세욕이 있던 사람도 사용을 하시고 유혹에 빠져 있던 사람도 사용을 하시고 겁이 많아서 하나님을 2번이나 의심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다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중증 장애가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 문장 또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십니다. 그냥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휠체어를 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떤 그 장애우들을 위한 그 집회에 이 목사님이 강사로 올라가시게 됐고, 그 단위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제가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저도 너무나 힘든 겁니다.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설교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저 목사님 오늘 보통 저 같으면은 10분의 이야기할 거 한 30분 걸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 준비하신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아니 목사님이면 혹시 누군가를 신방을 해야 되든가 상담을 해야 된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목사님을 어떻게 쓰실 수 있나?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장애우들을 섬기겠다고 손든 사람이요, 서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두려움이 많고 출세욕이 있고 유혹에 빠졌던 그런 사람도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면, 오늘 두려움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왜 못 바꾸시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안에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고 부족함을 부욕해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믿음은 동사입니다. 시도와 도전이 만드는 역사다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 정복 이후의 대표적인 6사람을 언급한 후에 이제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이렇게 정리를 해요. 33절과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 다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들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33절과 34절을 읽다 보면요,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18만 5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항복하라고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는요, 기도함을 통해서 이 18만 5천의 군대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그래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떠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떠오르죠. 에스더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여자들이 무서워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민족을 구원했던 여인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너의 가문을 영원한 왕의 가문으로 이제 세우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요, 이 약속을 받고 난 후부터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오르죠. 이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뭔가를 시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공통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있었던 특징입니다. 시도했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움직였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딛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금요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붙들고 먼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보면요, 믿음은 다 동사인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깊이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들이 막 올라오실 거예요. 이기고, 행하고, 받으며, 막고, 멸하고, 피하고, 강해지고, 물리치고, 이런 결과들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가득한데, 이런 결과 앞에 항상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 부르심 앞에 누군가가 움직인 거예요. 순종함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영국 분이시고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었어요. 보통 구두 수선을 하면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당시에는 구두 수선을 하면 이 전문직이었고 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부름을 받자마자 안정된 그 직업을 다 포기하고 자기는 인도로 이제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선교를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왜 너 같은 사람 부르냐고, 인도 사람 세워서 하지 않겠냐고,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윌리엄 캐리가 자기 고향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가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명령으로 오늘날까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40년 동안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시도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나눴죠. 믿음에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온통 믿음에 도전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뛰어들어 봐라,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조금 도전하다가도 리스크가 보이면 도전하던 것을 멈춰버립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의 도전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누가 도전을 하겠냐고요. 1년 도전한 것도 대단한 건데, 그렇죠?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움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 이것이 확인되면, 확실하다 생각되면 간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움직인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가? 그 말씀이 있다면 움직일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건 뭐냐면, 도전이 없는 믿음은요, 간증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도전을 해도 믿음 없이 그냥 하면요, 거기에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컨펌을 받고 한번 나아가시길 바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불편한 단어가 하나 있지요. 위대한이라는 단어. 마치 근데 지금 가정주부인데 집에서 우리 손주들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나보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하라고 그래. 위대한, 도대체 지금 평범한 일도 힘들어 죽겠구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한번 교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관계와 일, 웍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위대한 시도가 곧 세상적인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시도가 세상의 성공적인 것을 뜻하는 거라면 여러분들만 못하겠습니까? 저도 절대 성공 못하는 거예요. 제가 위대한 일을 하고 해야 되면 그게 업적이고 그걸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저 필라델피아 어디 시청이든 어디든 가서 피켓이라도 들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이랑 어떤 위대한 업적을 위에 우리가 불렀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은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이 하루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어떻게 채우겠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려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여러분, 에녹이 한 것이 뭡니까? 네? 네? 하나님과, 역시 우리 성가대는 믿음들이 좋으세요. 저는 그 앞에 게 보여요.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무두셀라를. 그렇죠? 에녹이 한 거는요, 자녀 낳고 그냥 하나님과 평범하게 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에녹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그 에녹이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녹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무두셀라의 아버지예요. 무두셀라의 아버지. 그렇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죠? 그렇죠? 다 되시죠?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다 됩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뭐 자녀, 우린 다 그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에녹에게 누군가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도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못 믿는 짓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절대 그게 어떻게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지금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위대한 업적을 만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부른 겁니까? 위대한 관계를 만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에녹과 무두셀라가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었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성경이 지금 그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위대한 관계.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위대한 관계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위대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변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 그게 위대한 관계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거 그 전공대로 다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페라 공부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1부 때는 막 웃으셨는데 2부 때는 안 웃으시네. 네. 여러분, 영문과 나오면 다 영어와 관련된 그런 직업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다 만족 못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초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남편 집사님은 한국에서 S전자, 이름만 대면 아는 그 S전자의 부장이셨어요. 부인 집사님은 CPA 공부를 하셔서 회계사였는데 이 딸 아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이민을 결정하시고 이제 미국에 오셨습니다. 이제 아내는 CPA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바로 정착을 했죠. 자리를 빨리 잡았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은 나이 50대 초반에 이제 이민을 오게 되다 보니까 뭔가를 새롭게 배우기도 쉽지 않고 기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6개월 동안 일을 배우고 작은 세탁소 하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집사님은 교회도 잘 나오시고 소그룹 모임도 잘 나오시는데 이 남편 집사님은 교회를 안 나오고 소그룹도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초라해서 밖을 못 나가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가는 그 S전자 부장이었고 연봉도 1억이 훨씬 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아니 영어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손님이 나에게 막 무슨 컴플레인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냥 나는 쏘리밖에 못한다고 너무나 자괴감이 들고 너무 초라해 죽겠다고. 그리고 어떤 손님은 나한테 막 와서 욕도 한다고. 욕인 건 알겠다고 막 화를 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다. 저도 영어 못할 때 많이 사용했는데 누군가 욕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라. 다 듣고 You too.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서 갈 거다. 마법의 단어예요.
네. 말한 사람만 힘든 거죠. 교회도 나오기 싫고, 내가 왜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이 나이에 고생을 하나. 목사님, 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민생활 집사님이 이제 시작인데, 제가 이민 선배로서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요, 이민 와서 스시집에서 일하면서 일본 셰프한테 걸레로 얻어맞고 오이 집어 던지고, 저한테 저도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저도 고생했습니다. 저도 그때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아내에게는 가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저 주방 뒤에 가서 꺽꺽 울었던 적도 많습니다. 나 노래하러 왔는데 지금 칼 들고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무슨 저 일본 사람한테, 나 말도 잘 안 통해요, 그 일본 사람은. 근데 저 걸레로 나한테 막 뭐라고 막 일본 말을 뭐라고 해요.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저도 너무 초라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초라한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됐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믿음이 그 집사님 믿음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고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생각이 전환이 생기면요, 그 지점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를 다시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위대한 역사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역사라는 단어를요, 신약과 구약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영원한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자,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믿음은 역사라는 열매를 맺는 거고, 사랑은 수고라는 열매를 맺는 거고, 소망은 인내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누군가가 인내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 예.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만 뭔가를 일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제가 앞에 역사라는 이 관점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구약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역사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히스토리라는 단어입니다. 히스토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하면 믿음이 히스토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다 히스토리예요. 이정표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죠. 다윗이 있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있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정표적인 사건으로서 역사가 맞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역사는 히스토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워크, 일하다라는 이 단어로 쓰였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든다.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든다, 이건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관계가 변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목적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어서 역사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좋은 부모가 내가 되지 못했는데 좋은 자녀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확률이 낮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자녀가 못 나온다는 것은요, 좋은 가정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가정이 없는 교회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좋은 가정이 없으면 좋은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없으면 결국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좋은 사회가 없으면 뭐예요? 좋은 국가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이게? 좋은 국가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일들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전혀 못 믿는 것 같으신데, 위대한 업적은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은 우리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위대한 관계는, 위대한 그 일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빨리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바뀌어야 돼요.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내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교회 와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선택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때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번 가을 부흥회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날 우리가 뭘 나눴지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는 결과를 본 뒤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둘째 날 새벽에 우린 삶의 방식이 믿음을 통해서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정보다 임재, 정착보다 장막, 전리품보다 약속,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룩한 모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둘째 날 저녁에는요, 거룩한 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지요. 모세처럼 세상에 그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일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위대한 업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하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내 말, 내 생각, 내 선택을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작된 우리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정이 아니라 임재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세상의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는 교회, 위대한 업적은 없어도 위대한 관계가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위대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